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넘는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늘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의도로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좋은 의도가 아니라 나쁜 의도로 메워와서 이렇게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저녁에 와서 얼마큼 수고했냐 이렇게 묻고 이렇게 참 너무나 힘들게 살던 그런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이 말씀을 본 건 아니고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무엇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셨냐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다 하는 말에 이렇게 주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이 도대체 어느 문이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스라엘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 경내에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이제 우리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실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 보수한 것이죠. 이제 그런 성전이 있고 한데 저기 빨강색으로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 저것이 미문이에요. 미문. 그 미문 앞에 보면은 성벽이 있고 성벽 같은 것이 있고 그 앞에 큰 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어느 쪽에서 바라본 것이냐면 제가 뭐 이스라엘 가본 적은 없지만 감람산 쪽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감람산 동쪽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본 그런 사진인데 그 모형인데 저 큰 문을 갖다가 수산문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황금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저 이제 화면으로 보면은 모형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보이지만 이 황금색 아주 노랗게 벽돌 색이 이렇게 누렇게 바래가지고 석양이 지면은 황금처럼 빛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수산문을 이제 황금문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 황금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수산문을 통해서 이제 감람산을 오르시고 베다니로 가시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수산문 열고 들어가면은 바로 앞에 성전의 동쪽 출입문이 있는 것입니다. 동쪽 출입문이 있고 그 문의 이름이 미문이에요.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인 것입니다. 제가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미문인 것입니다. 저 동그라미 친 부분이 출입문입니다. 저기 정문이에요. 실제로 동쪽에 있는 문이 정문인 것입니다. 해가 뜨는 쪽에 있는 문이 정문인데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마당이 나와요. 그죠? 마당이 보이시죠? 그죠? 그 마당을 끝에까지 가면은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은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은 아니고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문을 또 열고 들어가면은 이스라엘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남자들의 뜻입니다. 남자들의 뜰. 그래서 여자들은 니카노르 문을 건너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 그래서 미문을 지나서 그 뜰 앞에서만 이렇게 예배드리고 남자들은 니카노르 문을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니카노르 문을 열고 지나가서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고 또 그곳에서 또 제사장의 뜰이 마당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번제단이 있는 그런 곳이 있고 거기 지나가면 이제 성소의 문이 있고 그 성소의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로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진 같은 모양인데 저게 보면은 빨간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색입니까? 저게 지금 파란색. 파란색이 무슨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니카노르 문. 그리고 그 건너편에 제가 동그라미 치지 않았지만 저것이 바로 성소의 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문. 그래서 저걸 통과해서 들어가면은 또 지성소가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똑같은 거 제가 자꾸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거 왜 보여드리냐면은 저게 미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증축 보수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내로 들어가는 출입문이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출입문이 작습니다. 그죠? 작아요. 사람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는 분들이 야, 이거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저 문이 과연 미문일까? 저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아마도 이거 쓰신 분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는 수산문,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 앉아 있었거나 아니면 니카노르 문 앞에 앉아 있을 것인데 이게 말이 미문이지 이거 아름답지 않은데 뭔가 착각한 것이 아닌가. 아마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니카노르 문이나 수산문, 황금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문이 얼마나 예쁘면은, 얼마나 아름다우면은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예? 얼마큼 웅장하면은 아름다운 것입니까? 실제로 다음 화면에 보여주시면 제가 이제 수산문 보여드리는데, 저게 수산문이에요. 웅장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드나드셨 그 문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인데 웅장한 거예요. 저기 석양이 비치면 황금처럼 빛나는 것입니다. 저것이 빛바랜 그 석회가. 그리고 그 다음 문은 니카노르 문인데 저 문도 화려해. 문양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사진이 좋은 사진이 없어 제가 구하다 저걸 구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모형 보면은 황금색으로 빛나고 아주 정말 화려하고 깨끗한 깔끔한 그런 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정도로 화려하고 저 정도로 웅장하면은 미문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큼 아름다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붙여져 있는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저 문을 통과하면, 저 출입문을 통과하면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성전을 히브리 말로 베이트 아도나이, 그냥 아도나이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에덴은 어느 곳이 에덴인 곳입니까? 성전이 에덴인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하나님의 집, 그게 성전인 것인데, 여러분, 저 문, 미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고 초라한 문이지만 여기 뭐 대단한 것이 있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좀처럼 들어가려고 하지 않지만 작고 초라해 보이는 문이지만, 그러나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에덴 동산이 펼쳐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아름다운 문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문들이 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오직 저 미문을 열고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문이 가장 아름다운 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우리 호산나 성전에 들어올 때 열고 들어온 그 문이 아무것도 아닌 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호텔 문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열고 들어오신 그 문이 가장 아름다운 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착안하면 오늘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누추한 모습으로 40년 넘게 산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문 뒤에 있는데 그 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평생을 거렁뱅이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그 담 뒤에 계신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고 저 문이 소망의 문인데 그 소망의 문을, 희망의 문을, 밝은 미래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그 앞에서 낭망의 늪에 빠져서, 낙심하여서, 좌절의 늪에 빠져서 평생을 능력 없게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이 40세가 아니에요. 40세가 아니라 40여 세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1살인지 2살인지 5살인지 6살인지 49살인지 모르지만 40년 넘는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그냥 사람들이 정말 뭐 앵벌이라고 그러나요? 우리 뭐 앵벌이처럼 시켜서 너무나 힘없게 무기력하게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러나 문 하나만 지나면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앞에서 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요즘에 TV 드라마, 뭐 저는 TV 드라마를 정말 싫어해요. 그런데 보면은 인기 있는 TV 드라마, 옛날에 모래시계 그런 거 시청률 뭐 40%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우리나라 그 방송사상 정말 기록적인 그 드라마는 여로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로.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이하고 저는 원래 젊어요. 지금도 젊습니다.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여로가 1972년에 방영이 됐는데 이 드라마는 1942년 일제시대 때부터 1962년도까지 20년간의 걸친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의 이야기고 특별히 한 여자의 이야기, 여자의 일생. 여로가 그냥 길이란 그런 뜻이 아니라 여자의 일생, 여자의 길이란 그런 뜻의 여로인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 띠리리리 띠리 이거 있지 않습니까? 네? 띠리리리 띠리, 그게 다 영구,
영구의 영구의 그 원형이 어디 있냐? 여로에 있는 거예요. 여로에. 장옥재 씨가 분한 영구가 그 유명한 띠리리리 주인공인 것입니다. 다 그 장옥재 씨 흉내하는 게 영구, 코미디언들이 하는 영구인 것입니다. 이게 뭐 너무나 유명한 드라마인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면 너무 어렸기 때문에 72년도에 제가 몇 살이겠어요. 막 국민학교 들어가고 2학년 올라가고 고무렵인데 제가 이 드라마 별로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하면은, 이 분이라고 하는 그 영구의 아내가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영구가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는 이 아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쫓겨나요. 쫓겨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유교가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분단, 이산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산가족들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옛날에 다 부산으로 몰려가지 않습니까? 부산으로 가서도 야, 네 아내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 소문을 듣고서 막 영구가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사람 찾으러 다니는데, 장면이 딱 그 영구 아내가, 분이가 부산의 유명한 국밥집을 유명하는 국밥집을,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게, 영구가 항상 와서 국밥집 앞에서 우리 섹시 봤대요?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섹시 봤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저 뭐야 저 바보, 그러면 지나다니고, 그런데 바로 자기 섹시가 일하는 그 가게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못 봤대?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그 영구 지나간 다음에 문이 쫙 열리면서 분이가 나와가지고 쓰레기 버리고 다시 들어가고, 그러면 시청자들이 아이고 언제나 만날려나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드라마에는 그런 장면이 많아요. 영화에도, 그죠? 꼭 그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그런 장면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오늘 성전한 미문의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의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 딱 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인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10,000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진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 앞에까지 가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어서라도 들어가야 돼요. 기어서라도 성전문을, 미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야지 다시 걷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인데, 그 앞에서 그냥 매일같이 왔다가, 영구처럼 왔다가 우리 택시 있대요? 그러다가 그냥 가고 못 만나고 40년 넘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9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3시입니다. 오후 3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3번, 최소한 3번을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날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늘 다니던 길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날 역사하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이 사람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늘 보던 사람인데 갑자기 마음이 열리면서 이 사람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요한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아,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일으켜 주시라고 하시는구나.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라. 평생 거렁뱅이 살던 사람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고개를 드냐면은, 아이고 뭐 한 푼 주실려나? 아이고 늘 그냥 쌩쌩 찬바람 소리 내며 가시더니 오늘은 한 푼 주실려나? 눈을 들어서 볼 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나에게는 네가 원하는 금이나 은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더 귀한 것이 있다. 내게 없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크게 말할 수도 있고 작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 생각 읽어보면 작게 말했을 것 같고 어떤 때 읽어보면 크게 말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걸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이 사람 오른손을 딱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발에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들어오면서 펄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그런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로마 황자 이름입니까? 유명한 의사 이름입니까? 큰 병원의 이름입니까? 베드로의 이름, 요한의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인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당신의 능력을 천지창조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뭐냐? 일으키는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일으키는 사역인데 살아있는 사람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너 일어나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으킴을 하시냐 하면은 죽어있는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딸 이야기 전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께서 도착하실 때 죽어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잔다 말씀하시고 들어가셔서 달리타 소녀야 쿵 말씀하실 때 죽어있던 12살 소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또 유명한 이야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을 지나가시다 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관을 메고 가는 것입니다. 그 관 뒤에 한 여인이,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흐느끼면서 비틀비틀 관을 따라가는데 보니까 과부예요. 과부가 딱 하나 아들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서는 관에 손을 대시고 죽어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관뚜껑이 열리면서 청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7장은 그 청년이 일어나서 자기 어머니와 곧바로 대화하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한 역사가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은 목사님이 옛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아,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타 소녀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달리타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쿵 말할 때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신 것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청년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신 줄로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날지어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방불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낙심천만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주셨지만 하나님, 나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낙심이 되어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켜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야이로의 어린 딸과 같습니다. 죽어있는 아무 능력 없는 어린 소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일어나겠사오니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뻗팅기면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지만, 주의 종을 보내주시지만 사람이 여러분 꼭 약해서 못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약해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낙심하여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일어나면 뭐하나,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또 다른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그냥 냅둬. 일어나면 무슨 좋은 일 있나?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냅둬. 그래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한 가지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구마 캐고 감자 캘 때 하나 캐면은 주르륵 딸려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는 다음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붙잡아 일으켜주시는 손을 내밀어 주실 때 하나님, 내가 당신 손을 잡고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니 내가 잡고 일어나겠습니다. 아멘으로 그 손을 잡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일어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40년 넘는 세월 동안 아무 능력 없이 살던 사람에게
베드로를 만나서 일어나게 된 다음에 두 가지 변화가 생겨요. 7절과 8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일으켜줄 때 일어난 다음에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이 사람이 평생에 성전 문 앞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안진뱅이 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진뱅이로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있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서 평생을 가장 누추한 비루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문 뒤에 계시지만 그 문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여서 가장 능력 없는, 가장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문 열면 계시지만 그 문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여서 소망 없이 좌절이 깊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데,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술 먹는 아버지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연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100도 안 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아니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문을 안 열고 들어가는 게 뭐가 그리 대수입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도 문 앞에 앉아 있으면 이 거린이 동냥하는 그 통 갖다 놓고서 도 닦듯이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관상 보며 앉아 있는 거예요. 돈 줄 사람인지 아닌지. 예? 옷 입은 거 보면서 관상 보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딱 오면은 그래 제사장이니까 내가 말하면 주겠지. 제사장 어르신 한 푼 주고 들어가십시오. 제사장이 바빠서 들어가요. 돈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네가 제사장이냐? 사랑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야? 너 옷만 제사장이시지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마음에 비평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그런 말들이 늘 있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올 때 아이고 선생님 옷 입은 거 보니까 행색개나 하시는 것 같은데 한 푼 주십시오. 안 주고 들어가면은 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자식아. 너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서 은혜 받겠냐?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시는 거야?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또 이런 사람도 성경 잘 알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원하신다. 야 이놈아 너 그래갖고 은혜 받겠냐? 조롱하고 야유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많은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작년에 울며 들어갔던 사람 올해 웃으면서 들어가는 걸 못 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혼자 와서 들어갔던 사람 올해는 아내 손을 잡고 와서 남편 손을 잡고 와서 들어가는 거 그거 보고도 그런 거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주의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냥 불평하고 비평하고 야유하면서 거기서 거지 근성만 키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라 그러면은 한 푼 주려고 그러면서 거지의 눈을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항상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성전 가까이 와도 들어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마귀가 조롱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문 앞에 왔으면 반드시 들어가야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아니하고 있으면 사람들 요즘에도 무슨 말 합니까? 아유 저거 목사가 왜 저 모양이야? 아유 저 사람 어느 교회 장로래? 어느 교회 안수집사래? 내가 저런 권사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늘 조롱하고 야유하고 시비 걸면서 주의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로 온갖 저주를 다 품고 살아가면서 점점 더 옳지 않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문제 있을 수 있고 장로님도 허물이 있을 수 있고 권사님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허물 많은 것하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목사 때문에 여러분 천국 안 들어가실 거예요? 장로님 때문에 여러분 천국 안 들어가실 겁니까? 월드컵 게임하고 여러분 시험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WBC 뭐 세계 월드컵 게임 그런 거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텔레비 보고 그러는데 그거 봤다고 해갖고 어저께 그런 거 봤으니까 너희 시험 점수 못 나왔지만 일괄적으로 20점씩 올려주나 그런 선생님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교회 왔으면 하나님의 집에 왔으면 은혜 받는 데 집중하고 능력 받는 데 집중하고 많은 복을 누리는 데 집중해야지 사람 보면서 엉뚱한 소리 하면서 점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의의 길에서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의 집으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사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미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곧바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문 열고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또 계단을 올라가서 문 하나, 니카노르 문 열고 들어가면 또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거 지나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막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은혜 사모하면 다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예나 지금이나 직분은 있습니다. 직분의 차별은 있어요. 하는 일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는데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의 차별이 있는 것이지, 직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은혜 받는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엎드리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만큼 지성소에 가까이 나아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발등상 앞에 엎드려야지만, 하나님 발등상에 입을 맞춰야지만 여러분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함께 들어간 것입니다. 성전으로 깊이 들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뛸 수도 있지만 항상 뛸 수는 없어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슬럼프가 와서 걸어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걷든지 뛰든지 반드시 앞으로 전진해서 지성소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 옆으로 새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 9분, 장년이 9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래로 한 2년 좀 넘었는데 제일 많이 장년들이 등록하셨어요. 근데 제가 1년에 한 번도 잘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여러분 오늘 떡 본 김에 뭐 한다고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 자기 교회가 있으면 모르지만, 멀어서 뭐 사정이 있어 왔으면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을 정하시고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이 뿌리 내리고 깊이 들어가야지 은혜를 받는 것이지 왔다 갔다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무슨 시간, 의미 없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 시간을 허송세월했을까? 후회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리시고 들어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회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성가대 자리도 늘 비워놓고 교사 자리도 비워놓고, 왜 그러느냐?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뭐 몇 년 그런 거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았으면은 다 와서 이단이 올지도 모르는데 이단도 와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단도 와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집에 와서 깊이 지성소로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너무나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많은데, 여러분 교회는 항공모함과도 같아요. 작년에 우리가 정말 그 북핵 사태를 맞으면서 항공모함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항공모함의 능력이 있는데 뭐 항공모함 세척이 오니까 뭐 북한 김정은이 저 백두산으로 도망갔다 그런 사진도 나오고, 다른 핑계 대고 도망가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진도 나오는데, 여러분 항공모함의 능력을 뭐로 측정하느냐? 항공모함의 그 능력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핵심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은 그 항공모함의 최신의 전투기를 몇 대나 탑재할 수 있냐, 그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최신의 전투기 35대를 탑재할 수 있다, 48대를 탑재할 수 있다, 52대를 탑재할 수 있다. 그렇게 비행기, 최신의 전투기 탑재하는 것으로 항공모함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 교인이 전투기라고 하면은 교회는 항공모함과도 같아요. 교인이 아무리 자기가 예전에 많은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임무 수행하러 나가서 돌아왔을 때 교회가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술을 돌려서 육지로 다시 가도 거기 뭐가 있겠어요? 떨어지는 것입니다. 활주로가 없는데 어디에 착륙하겠습니까? 전투기가. 적의 포화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이 아무리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은혜 받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자기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항공모함을 떠나서 다시금 재급유를 받지 않으면 다시 뜨지 못하고, 심지어 항공모함이 없어져 버리면은
자기가 교회 생활에 뿌리 내리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 100%다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격추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다 격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야지. 항공모함에 와서 다 재급이 받고 재정비를 받고 그 쉬다가 다시 임무를 받고 창공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늘 은혜로 새롭게 급여를 받고 재정비를 하고 신앙을 돌아보면서 재정비를 은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은혜를 늘 충분히 채워야지만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높은 항공으로 창공으로 올라가서 능력 있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교회로 우리가 생각하고 항공모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늘 깊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뭐냐? 이 사람의 두 번째 변화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전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남 비판하고 원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야, 네가 제사장이냐? 돈 한 푼 안 주고. 야, 네가 무슨, 야, 너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야. 네가 무슨 권사라고, 네가 무슨 집사라고. 내가 너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거야.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늘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비평하고 다른 사람들 다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걷게 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가 들어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늘 누군가를 일으켜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누군가의 삶을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주변에 보고서 나 때문에 넘어진 사람은 많은데 나 때문에 일어난 사람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관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 삶에 나 때문에 위로받고 격려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퉁이 돌 역할을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의 양심에 대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자랑이 될 수는 없지만 자기 마음에 내가 오늘 제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그런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으키는 주의 자녀들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3주 동안은 저녁에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7시에. 오후 2시 반 예배를 7시로 옮겨서 21일 날에는 장상 전 국무총리 오시고 28일 날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오시고 2월 4일에는 현병철 인권위원장 전 인권위원장이 오시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분들이지. 한꺼번에 이렇게 세 분 같이 모시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분들은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정말 너무나 탁월한 분들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 얘기 듣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은 이분들처럼 참 신앙의 간증이 참 감동적인 분들이 쉽지 않아요. 세 분이 다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쫓아서 사회적으로 많은 덕을 끼치신 분들인 것입니다. 장상 총리는 80이세요. 올해 80이십니다. 80이시고 한데 참 한국 여성계 이런 분이 다시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2002년에 우리나라 여자로는 최초로 국무총리를 이렇게 지명을 하셨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고 참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어요. 정운찬 총리도 정말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이신데 믿음의 간증이 또 참 많고 너무나 인격적으로나 참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분인데 이분도 국무총리 될 때 온갖 조롱과 정말 그 옳지 않은 소리들을 너무나 참 힘든 마음에 견디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신 것입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도 이분도 참 간증이 많은 분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이고 가난한 집에서 이분은 가난에다가 플러스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 가는 것조차도 정말 쉽지 않았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 옛날에 정말 남들이 이런데 이것도 대학인가 이런 대학도 있었나 싶은 곳 자기가 가서 그런 곳을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인권위원장 되셨는데 우리는 인권위원장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냥 장관급 중에 하나예요. 그냥 장관 대접받는 장관급 중에 하나이지만 밖으로 나가면 여러분 국격을 뭐로 판단하느냐? 그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느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다 그거로 판단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은 밖으로 나가면 거의 국가 원수급이에요. 안에서는 장관급이지만 귀한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온갖 정말
비판과 조롱과 멸시를 많이 받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사회는 비평하는데 너무 DNA가 뛰어난 DNA가 있는 것 같아요. 옳지 않은 DNA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전부 우리가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은 뭐 시험 끝나고 나면 학교 단체로 극장에 갑니다. 동시상영하는 극장에 가는데 막 빛 쫙쫙 내리는 스크린으로 영화 많이 봤는데 그때 본 영화 중에 성웅 이순신 뭐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뭐냐면은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지만 선조 임금이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너 왜 내 말 안 들어? 그러면서 곤장을 때리고 인두로 막 지지고 그 영화 옛날 영화도 그런 거 막 보여줘. 인두로 막 지지면은 이순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인상에 남아요 이게. 장군은 저렇게 아픈가? 그러면서 이런 게 인상에 딱 남는데 인두로 지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이 참 이 혁혁한 공을 세우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선조가 자기 라이벌로 전쟁 끝나고 나면 저 인간이 이시조선을 다 엎어버리고 이순신이가 임금이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명을 내리는데 간신배들의 그 명을 쫓아가지고 권율 장군 휘하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수군 포기하고 권율 장군 휘하로 들어가라. 저쪽으로 지금 누굽니까? 뭐 가토 기요마사 뭐 이런 사람들이 소서행장 이런 사람, 고니시유키나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육군 몰고 올라오는데 그 권율 혼자 어떻게 감당하냐?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 수군 포기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일본과 한국의 조선의 전쟁 아닙니까? 일본은 여러분 육지를 통해서 한양으로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무슨 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도로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길도 모르는데 문경세제 넘는 게 쉽습니까? 조령 넘는 게 쉽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략이 뭐냐면은 바다를 통해서 서해를 타고 올라가다가 영산강 타고 올라가고 섬진강 타고 안으로 들어가고 인천 앞바다로 와서 한강을 역류해서 한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며칠 안 걸리는 것입니다. 이틀 사흘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기본적인 전략인 거예요. 바다를 통해 갖고 한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강 통해서.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이순신 장군이 막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조 임금이 명을 내렸지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수군도 박살나는 것이지만 나라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순신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고 야 너 컸다 많이 컸다 그러면서 데려다가 인두질하고 이러면서 백의종군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사에 너무나 그런 일이 많고 제가 역사책 많이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 뭔가 이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문화 가운데 우리 그 문화 가운데 없어지지 아니하면은 사람을 높이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정착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겠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잠깐 잘 될 수는 있겠지만 한 50년 100년 잘 될 수는 있겠지만 참 크게 잘 되기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얼마나 훌륭한 분들 많은데 조그만 잘못 하나 그 기준도 애매한 그런 것으로 그걸 침소봉대하고 막 그거로 도배질 해가지고 비평하고 야유하고 그러면은 한순간에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이 쓰레기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 스승이고 제가 뭐 아시는 분이라고 그래 제가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여성계 장상 목사님 같은 분이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정운찬 총리 같은 분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만한 인격과 그만한 인품과 실력과 신앙을 가진 분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현명철 안수 집사님도 얼마나 지금까지도 75세이신데도 새벽 예배 자리 절대로 안 뺏기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 평생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에 봉사하시는 분이 나오지 않는데도 우리는 다 그래서 뭐 대단하지 않게 보는 것입니다. 늘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보는 거죠. 우리는 만만하게 보는 병이 있어요. 미국도 양놈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일본도 외놈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중국도 떼놈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도대체 우리가 어디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도 저런 신앙을 주시고 저분과 함께 하시면서 저분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나의 삶도 인도해 주시고 내 자녀들의 삶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분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삶의 간증, 믿음의 간증을 듣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대면해서 키워야 될지 그런 좋은 교훈들을 얻기 위해서 부르는 것인데 뭐 국무총리 뭐 어쨌다고 뭐 이화여대 총장 그 뭐 어쨌다고 서울대 총장 뭐 어쨌다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도 저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저분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들이 다 저분같이 되게 하시고 저분을 뛰어넘어서 모세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많이 참석하시고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입술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변화가 뭐냐? 그것은 원망하고 비평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그런 입술을 다 버리고 마귀의 문화를 마귀의 DNA를 전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DNA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서 늘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DNA와 그런 입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리라는 교회 만들자 그랬는데 나가서 그냥 예수 믿어 예수님 믿어 그러면서 교회를 끌고 오는 게 전도냐? 그게 아니에요. 그건 납치인 것입니다. 납치당한 사람의 꿈은 무엇입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네? 탈출하는 게 꿈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뭐냐? 전도의 시작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주고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저도 꾸짖는 일에 저도 1등이에요. 저도 마음먹고 꾸짖으려고 그러면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제가 마음먹고 꾸짖으려고 그러고 비평하려고 그러면 1등이에요. 제가 그런 일에.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가 됐든 그 누가 됐든 많이 해봤어요. 실험해봤습니다. 한 사람도 변화되지 않냐고 원수만 생기는 것입니다. 원수만 생기는. 옳은 거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옳은 거 얘기해서 듣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지간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 듣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듣지.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싫은 말 하지 마시고 항상 위로하고 칭찬하고 미술을 그려도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그리냐? 그러면 신이 나서 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 마음에 도와준다고 야, 요거 요렇게 하면 더 좋겠다. 그러면은 애가 얼굴빛이 변하면서 안 그리는 것입니다. 그냥 냅두면은 지가 정말 좋아하고 그러면은 아빠, 요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자기가 물어볼 때까지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위로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그래야 잘 되는 것이지. 남의 머리 위에 올라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가르치고 그러면 잘 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남편을 전도하는 일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여서 아내를 전도하는 일에 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자녀들 항상 격려해 주셔서 너 반드시 잘 된다. 너 IQ 104밖에 안 되지만 잘 된다. 말씀해 주셔서 격려하여서 잘 되는 그런 귀한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사람을 일으키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